우리가 참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주님 앞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부를 때 이렇게 남편과 사별한 사람도 또 아내와 사별한 사람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잃은 부모님을 부르는 이름은 없다 하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자식을 잃은 부모님을 부르는 이름은 없어요. 이 일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자녀라고 하는 존재,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부모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 봐요. 하나님 다음으로 절대적인 존재가 자식이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생각할 때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최고로. 내가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용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용알 보셨나요? 용알 안 봤죠? 드래곤 에그를 보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 용알처럼 생각한다는, 우리 모두를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꿈꾸고 또 기대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라줄 때가 많죠.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들을 생각하는 걸 잘 몰라주고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가슴이 저민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슴이 저민다라고 하는 것은 칼로 10개 얇게 썬다라고 하는 말이 가슴을 저민다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칼로 얇게 계속해서 쓸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또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숨 쉴 때마다 기억하고 아파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 중국의 일화 중에 하나인데 진나라 때 환원이라고 하는 장수가 총나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여러 척의 배에 군사를 나누어서 양쯔강 중류 협곡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삼엽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고 있는데 이때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그런데 이 원숭이를 잃은 어미 원숭이가 새끼를 잡아간 그 배를 배결이 뒤따라오면서 막 울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협곡으로 이렇게 가니까 원숭이가 협곡에서 배로 뛰어들었는데 뛰어들자마자 어미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짓궂어서 그 원숭이 어미의 배를 열어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단장의 슬픔, 이게 단장의 아픔이죠. 장이 끊어지는 아픔이다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또 가슴이 저미도록 또 가슴에 자녀들을 묻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녀들은 이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우리들에게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모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을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시장에 생선을 파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내게는 너무도 창피했다. 저녁 때 팔다 남은 고등어가 밥상에 오를 때면 철없이 투정하고 숟가락을 팽개쳤다. 힘들게 생선을 팔아 초등학교에 보내주실 때에도 학용품 사라며 쥐어주신 돈을 생선 냄새가 난다며 뿌리치고 말았다. 지금 와 생각하면 그때는 왜 그리도 철이 없었는지,
일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깨달은 지금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왠지 낯설지 않다. 그 얼굴 사이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머리라도 조아리고 싶어지지만 이제 어머님은 내 곁에 계시질 않는다. 그 옛날로 돌아가 어머니께 용서를 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철이 들어서 효도하려고 했는데 두리번거렸더니 어머니가 곁에 계시지 않았죠.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 굉장히 슬퍼하고 그런 걸 보게 되죠. 부모님이 곁에 오래 계시면서 머물러 주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 지금 해야지 나중에 효도해야 되겠다. 나중은 기회가 없다 하는 거죠. 네. 지금도 많이 마음이 아픈 거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이제 좀 지났는데 늘 특별히 아버지가 저에게 잘해 주셨다 하는 것들은 그동안은 못 느꼈는데 안 계시니까 잘해 주신 것이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셨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미 계시지 않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만 아프죠. 좀 모시고 살았더라면 하는 이런 아픔이 제 마음을 가장 짓누르죠. 나 너의 집에 가 살면 안 되냐 물을 때마다 애들 생각하고 또 제대로 식사 차려드리지 못하는 것들 생각하고 나중에요 좀만 기다리세요 했던 그것이 지금 저에게 참 마음 아픈 그 현실로 남아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어쨌든 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많은 거 원하시지도 않아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냥 자주 얼굴 보는 거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생각할 때 부모님에게 뭔가 이렇게 용돈이라도 좀 넉넉히 드리고 뭔가 좀 제대로 뭐 이렇게 해드려야만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모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아요. 그냥 얼굴만 자주 보여줘도 목소리만 자주 들려줘도 부모님은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지난 주일날 그 앞전인가 하여튼 뭐 한 번 얼굴 뵙고 또 금요일날 이렇게 가서 찾아뵀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주 오니까 아들이 뜸하다가 자주 오니까 그냥 좋아서 그냥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것 들지 않는다. 큰 것 들지 않는다. 여러분 자주 전화하시고 자주 얼굴 보여주면서 공경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죠. 젊은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 나이가 먹었지만 자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두가 다 자녀들이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하나님은 잠언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훈계를 듣는 것이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복에 금사슬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것은 잘 뛰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뛰는 비결은 부모님에게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잘 뛰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공경할 거냐?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공경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보다 못하죠. 우리보다 월등히 더 잘 배우고 더 건강하고 더 미모가 뛰어나고 그런 부모님들은 계시지 않습니다. 부모님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배웠고 우리가 훨씬 더 아름답고 우리가 더 훨씬 똑똑하죠.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에게는 뭔가 막혀 있어요. 또 부모님들에게는 뭔가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다 생각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답답하실까? 나이 드셨으니까 좀 놓고 포기하고 이렇게 사시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존재하고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 그 부모님이 계셔서 그 부모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딱 날아가던 새가 딱 떨어지면서 사람이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모님, 우리가 보기에 못나 보여도 그 부모님은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를 다 못해준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 부모님은 그 부모님으로서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신 분이 부모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 관계가 잘 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다른 거 없죠. 여기 순종하라, 공경하라. 순종해라, 공경해라. 말씀할 때마다 예라고 답하는 거죠. 이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 엄마가 몰라서 그래. 아빠는 요즘 세대를 몰라. 이러면서 이렇게 톡톡 튀기면서 나가는 우리 신세대의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다 그런 시절을 겪어왔어요. 겪어오고 난 다음에 오늘의 현실에 딱 이르르고 나니까 그때가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는 건데 우리 젊은이들은 이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는 대화가 안 통한다라고 하는 거죠. 대화가 안 통한다. 그럼 언젠가는 대화가 통할 날이 오죠. 그날이 언제냐 그러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은 다음에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로 뛸 때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구나. 조금 느끼는 거예요. 조금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면서 어릴 때 내가 아팠을 때 엄마 아빠가 해주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부모님의 은혜구나. 이 사랑 가운데 내가 성장했구나. 이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때 느끼면서 그때 좀 잘해야지 하는데 또 지나고 나면 다 까맣게 잃어버리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부모에게 공경해라.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나가기 시작할 때,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지 않게 하면 되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지 않게 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을 내가 성실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내가 정결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면 부모님은 이보다도 더 기쁘고 행복한 게 없죠. 모두가 다 1등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으로 부모님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로써 어떻게 함으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너가 잘 된다 그래. 너가 잘 된다. 요즘 웰빙 그러잖아요.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하나예요. 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잘. 건강도 웰빙. 건강이 잘. 건강한 거죠. 웰빙. 웰, 좋다. 빙, 존재한다. 좋게 존재하는 게 웰빙이에요. 잘 되는 것이 웰빙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잘 되도록. 세상에 부모님에게 공경해서 못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얘기했고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어머니가 싫어하는 줄 알고 자기가 다 했던 것들을 이제 입학하기 어려운 해군사관학교 입학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그 모든 거 다 합격했지만 어머니가 싫어하는 줄 알고 어머니가 싫어하기에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초대 대통령으로 세워주잖아요. 얼마나 정치를 잘했든지 온 국민들이 2번 8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더해주세요. 그런데 그는 딱 2번 하고 그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잘 뛴다고 하는 거. 성경에서도 사무엘을 보십시오. 부모님에게 순종했잖아요. 저 때일 즈음에 너는 집에서 살아서는 안 되고 성전에 가서 살아야 돼. 1년에 한 번씩 내가 너가 입을 옷과 쓸 것들을 가져다 줄 거니까 성전에서 살아라. 그럴 때 사무엘이 성전에서 그냥 삽니다. 얼마나 위로웠을까요? 저는 중학교 가면서 부모님 품을 처음 떠나봤습니다. 유지에 나가서. 그런데 그 입학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이 상사병 걸려가지고 아팠다니까요. 일주일 동안 고열에 시달리면서 병원에 가도 안 낫는 거예요. 딱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딱 보고 그 품에 딱 한 번 안기니까 병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신기하도록. 할렐루야. 그런데 어릴 때 젖대자마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나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나요? 온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족적을 남기고 왕들을 세우고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세우고 왕들을 세우고 그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태평할 수 있도록 그가 기도할 때마다 태평해지는 이런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잘 되어져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겁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가 영예로워져 가는 겁니다. 이게 잘 되는 일이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장수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웰빙으로서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어디 아프고 그래서 그냥 누워 계시면서 움직이도 못 하시면서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정권사님 아버님처럼 지금도 건강하셔서 102세나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시고 음식 다 잡수시고 그러시잖아요. 지금도 글 쓰시고. 이게 얼마나 장수하니. 정말 이게 장수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이처럼 기뻐하시면서 약속하신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럼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냐 하죠. 우리에게 부모님은,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영적인 부모가 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사님이 영적인 부모다라고 말씀하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를 멘토해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쳐주는 그런 분들이 부모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님이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고 효도하고 또 공경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남은 생에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또 루터가 말한 것처럼 영적인 부모에게 또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며 일생을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인데 늘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는데,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계시지 않으면 효도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의 희생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